반갑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은혜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이제 문제를 새로운 수준, 즉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요구는 온전하고자 하고 그 결과로 하늘의 보화를 얻으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수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신분은 단순히 계명들을 순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도전이 아니지요.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바로 이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자, 주신 소명을 반드시 이루자라는 소망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청년의 경우에 전적이고 막힘없는 헌신으로부터 그를 막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각되었던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소유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소유를 팔라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재물 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왔을 이 청년은 그의 재물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랍비의 가르침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이 청년은 종말론적 질서에 따라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 세상의 보화를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 오는 유일한 곳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과 함께 이 청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의 계명과 초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라는 표현은 단순히 많은 재물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자신의 그 재물의
사로잡혀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청년의 거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증명된 셈이지요. 함께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6장 21절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예수님은 강력하게 단언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인 낙타가 가장 작은 것인 바늘길을 통과하는 속담 같은 유비로 재차 강조하십니다. 고의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는 불가능한 한 것이라기보다는 23절 끝부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렵다는 사실을 이 유비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소수의 부유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대 요셉, 나사로, 삭개오, 그리고 아마도 마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부유한 제자들의 환대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것은 명백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역시 근본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부가 하나님 복의 표적이며 부로 인하여 자선을 베풀고 토라를 연구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었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것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은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청년과 같은 부자들이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제자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6절,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부자의 구원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를 이룬 것이든 율법에 대한 열심이든 자신의 공로, 공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라면 나의 보물도 가장 소중한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가장 소중함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은혜를 주심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집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감으로 온전해지며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